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러한 유대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때때로 배경들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런 배경들,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이 배경은 그냥 그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수전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수전절은 어떠한 절기냐 하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신 제사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함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을 이제 정화하고 회복해 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마카비가 이 성전을 정화하고 회복해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인데 유대력으로는 9월, 우리가 쓰는 이 양력으로 따지면 유대력의 9월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예요. 그리고 이 유대력 9월 25일 8일간 지내지는 유대인들의 절기였는데 이 기간에는 특별히 이들이 각 가정마다 깨끗한 기름으로 호롱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빛의 축제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정화했고 이제 새롭게 빛이 비추어짐을 이들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겠죠. 그런데 이 빛도 또 성전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회파된 그 성전, 더럽혀진 그 성전을 새롭게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고 또 빛을 밝히는 건 이제 이렇게 정화된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참 빛이 생명의 빛이 이들을 비추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본문이 지금 무엇에서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참 빛을 주시며 그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음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참 진리, 참 실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말하죠.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묻고 또 물으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통해 무언가 책잡을 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고 묻는 거예요. 밝히 말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밝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자꾸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냐?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달라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 무엇을 얼마나 더 말하고 무엇을 얼마나 더 보여줘야 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임의로 행하시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았어요.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도 계속해서 증언하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로부터 맹인된 자가 눈 떴다는 일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철저히 행하며 자기의 영광을 구한 일이 없고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의 일을 했지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건 이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통되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견이 있어요. 편협함이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이 있어요.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으려고 우리가 늘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정체를 비로소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2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서서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비유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믿지 않고 계속해서 트집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봐도 구원받을 자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바리새인들에게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자기의 목자를 알아요. 특히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양의 우리의 여러 목자들이 이 당시 양을 칠 때 여러 목자들이 우리를 같이 만들어요. 혼자 만들어서 그 우리를 관리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양을 같은 우리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목자가 그 양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을 때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물며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지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짐승인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여전히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모른다는 건 빼앗겼다는 게 아니라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양의 우리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리어 도망한다는 거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도망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이들을 누가 강제로 빼앗아 갔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니 빼앗긴 게 아니라 그 양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그러니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잖아요. 이 말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건 양이에요. 그런데 듣고 따르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염소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하셨죠. 재판할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나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 이들은 양인 줄 알았는데, 겉이 하얗고 그리고 생긴 게 비슷해서 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이 아니라 뭐였어요? 염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바로 그리스도인 증거를 지금 다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악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칠 어떤 증거를 찾아요?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찾지 못했죠. 심지어는 거짓 증거도 찾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뭘로 나를 치려 하느냐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건 신성 모독이다.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는데 왜 그것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이 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 모독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여도 전혀 틀린 것이 없죠. 그리고 이들의 논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율법을 들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시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모세오경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율법 자체로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이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가운데 이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신들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의 권한을,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들을 말할 때 신을 대행하기 때문에 너희도 신이다라는 하나님께서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을 대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들을 신들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이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대행했던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을 신들이라고도 성경에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 제가 좀 두서없이 말했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이라고 했고, 성경은 35절에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즉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신들이라고 말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정 나를 믿지 아니한다면 내가 행하는 일들은 믿으라는 거지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참 목자, 선한 목자,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 선한 목자를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가 정말 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앞선 10절에 말씀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에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다시 분명히 선언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말만 이렇게 하셨나요?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죠. 어떻게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증명하셨죠. 사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도둑, 강도, 절도가 아니었어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셨어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이제는 반응해야 돼요. 헛된 것에 반응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직 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양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의 눈을 왜곡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그동안은 세상의 소리에 반응했죠. 돈이 최고라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했어요. 명예가 최고라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했어요. 가족이 우선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했어요. 이런 세상의 소리, 여기에 반응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는 귀 닫고 눈 감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닫고 눈 감은 맹인이에요. 그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들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39절부터 42절에 양과 염소가 확연히 구분이 되죠.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이들의 정체는 뭐예요? 이들은 염소였어요.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말한 모든 것이 다 참이라는 거죠. 요한이 무엇을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죠. 다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거기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들이 양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반응하는 자, 그게 양이에요.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오늘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이받는 양이 되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바로 주님의 양이 되어 그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으나 여전히 주님께 눈 감고 귀 닫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본래 양이 아니라 염소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들이받는 염소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나아가
주님의 무리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쉴만한 물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의 양식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